우리 사순절 맞아서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잡히셔가지고 다음날 오전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그 긴박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그 안나스 앞에 끌려갑니다. 이제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는 거예요. 전직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현직 유대 최고 사법기관인 상헤드린 공회의 현직 의장, 대제사장이죠. 가야바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고요. 이게 이제 밤중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밤중에. 다음 날 아침 가야바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고요. 예수님은 총독 공관으로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다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의장인 대제사장은요, 다른 사안들은 다 자기 스스로 처리를 했지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신문을 하던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들어가지고 갈릴리의 그 본붕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신문을 넘겨버립니다. 마침 이 헤롯이요, 6월절 명절로 인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에게 예수님이 또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말이죠.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그저 희롱만 할 뿐이고, 뭐 네가 뭐 기적을 행한다며 뭐 하며 희롱을 할 뿐이고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고 맙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들의 이 재판이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이 재판이 뭡니까? 조사를 해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하고 죄를 밝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이 재판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재판은 오히려 죄를 미리 확정해 놓고선 신문하고 판결하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특히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존재가 상당히 거슬르고 불편했던 당시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기획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직은 민수기에 보면은 종신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들어서면서 이 정치인들,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들이 임명권을 가지고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선 이제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한 또 다른 권력, 다시 말해 종교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대제사장 그 직을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유달리 오래 차지하고 있었던, 이례적으로 오래 그 대제사장 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가야바가 얼마나 참 정치적인 술수와 협작에 능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의 집안 자체가 그래요. 가야바뿐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거든요. 이 안나스가 가야바 이전의 전직 대제사장인 거예요. 가야바에게 물려주고선, 그리고선 자기도 그 대제사장의 그 영향력을 놓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부와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문제는 부패와 타락의 정도 역시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그것이 문제죠. 대제사장은 자신을 임명하는 로마 권력에 결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권력자, 로마 총독이죠. 이 빌라도 같은 이 총독 역시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당시 유대 사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서로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직분은 세속 권력에 오염돼 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타락을 했던 것이고, 거룩한 성전 어떻게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성전 역시 세속적인 부패가 깊숙이 들어와서 만연하게 됐던 겁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이 성전 권력가들은 성전과 절기를 수단 삼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치부하고, 그렇게 치부한 부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록한 유대 그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은요, 근래에 들어서 이 당시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가옥터들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저택을 보면은 널찍한 목욕탕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말이죠. 로마식 목욕탕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응접실들이 있었고요. 벽은 고운 석회가루를 발라가지고 아주 색깔을 넣어서,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첨단 건축 기법인 거예요. 그렇게 꾸미고요. 바닥은 모자이크로 공을 들여가지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들이나 사용할 법한 그런 여러 다양한 그 그릇들 있잖아요. 자기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 가문이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절기 때마다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이라면은요, 그 머릿수대로 성전세를 다 내야 했어요. 반세겔이라 해가지고선 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희생제물을 파는 그런 장사처들이 그 성전 뜰에 있었잖아요. 이 희생제물을 파는 양이나 염소나 이 장사치들 있잖아요. 이거 다 대제사장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다 받고 장사치들이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세금뿐이겠습니까? 뒷돈도 다 받았던 거죠. 그런 걸 다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제사장 수중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종교 권력가들과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현상 체제, 그러한 환경들이 결코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선 성전을 헐라, 세상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막 성전 권력을 비판하고 6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들고서 막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치들을 막 그냥 채찍으로 휘두르고, 이런 일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저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말고는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돈벌이와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 이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눈엣가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참 불편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십자가 향해 단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오늘은 십자가 앞에 달리는 사람들, 바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그와 더불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해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편안한 일상이 깨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내내 누리고 있던 종교적 특권이 예수라는 한낱 갈릴리의 그 시골 랍비에 의해서 완전히 위협을 받게 된 사실로 인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난데없이 깨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6월절 명절만큼은 그래 다른 건 모르겠어, 저 갈릴리에서 그냥 그러고 다니면 난 모르겠어, 그러나 6월절 기간에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만큼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군종들을 끌고 다니니까 함부로 또 예수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숨지기면서 유월절만큼, 이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이들의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어땠냐면요,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의 분위기가요, 이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막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막 들썩들썩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항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은 마치 화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만큼은 이제 빌라도도 저기 정치적인 수도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라에. 그런데 그 기간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 유지를 막 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저 예수가 무슨 성전이 뭐 정결해야 한다는 둥 어쩌고 하면서 선동질을 좀 안 했으면 그랬던 거예요. 정이 계속 한다면은 이번만큼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슨 수라도 우리가 써야 할 거야. 이런 심기였던 거죠.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반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곧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과 날선 그런 대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평안한 일상이 깨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그렇게 이들은 불편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은요, 여러분, 별 수 없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기 삶을 살아가던 누구라도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은 별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진짜로 들어오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살찌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것 아니겠어요? 더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뒤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이 전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세게 믿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은 지가 언젠데, 얼만데. 그런데 믿어도 이렇게 세게 믿지 말자,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면요, 내 삶이 뒤집어지고 전복이 되고 흔들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역시 우리의 전부를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생명과 또 구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반응, 주님의 요청에 대한 그러한 반응으로 믿음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전부를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거북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그 말씀들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스스로 느끼기에 평안과 위안이 주는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고 붙드는데, 그에 반해서 그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우리 삶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왠지 거북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저 물가에 발만 담글 정도로 적당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 세게 받으면 뒤집어지니까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성령 충만의 은혜도 그저 자박자박 발 담글 정도로만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원하는 건 있잖아요. 뭐 은혜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냥 갑자기 불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막 헷가닥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주님만 따를까 하는 그런 염려가 내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그처럼 은혜를 세게 받을까 염려가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진짜 변화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살살 하고요. 제자 훈련하자 하면 제자 훈련도 막 그냥 슬슬 피하고, 뭐 이리 피하고 저리 뭐 피하고 하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실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구호는 뭡니까? 살살 믿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구호가 살살 믿자예요. 구원받을 정도로만 믿자,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래도 구원은 주시지 않을까, 구원받을 정도로만 믿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구원의 길에서 필연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을 정도로만 믿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마치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 거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뒤집어 엎습니다. 전복시키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로부터 해가지고 한결같은 공통된 믿음 이후의 태도, 주님을 만난 이후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태도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난 전처럼 살 수 없어. 그냥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와 결별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기왕 만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이젠 난 더 이상 전처럼은 살 수가 없어. 내 삶은 절대로 전처럼 될 수는 없어.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제자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것을 요구하시면 내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그런 다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대충 살살 적당히,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대충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전에서 대충이나 살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해도 너무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대충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적당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옳은 믿음의 삶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예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야, 그거 참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대략 좀 신앙생활 하면 내 말도 안 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소리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왜? 주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내 안녕과 평안이 그렇게 깨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녕과 평안이 깨지고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요, 실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인생의 모든 권태로부터 건집니다. 그런 믿음만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으로부터 진정 우리를 건져낸다, 이것이죠. 우리의 안녕이나 평안을 깰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해했을까? 그들은 의로움보다는요, 이로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못된 사람들이 행한 재판을 한번 그 과정을 보면은요, 불법을 일삼고 있어요. 재판은 법을 세우는 거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재판 과정 자체가 그냥 불법으로 다 덧입혀 있습니다. 당시 법적인 절차로 보면은요, 밤중에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은 그 피고를 신문한 그 당일에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 그 재판의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동원해야지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바르고 옳은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지 그따위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거짓을 쫓는 행위인지,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지 그런 것은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무엇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익 앞에서는 어떤 양심도 진리도 다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죠.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가야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 편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낫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에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롭다, 얻을 게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다 그거에 있었어요. 이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어떤 것이 이로운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그 이익이 되는가, 얻을 게 많은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들은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죠. 자기 안위만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과 안위를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 해도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 그 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길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이로움을 쫓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분명 세상에는 의로움을 구하는 사람, 또 이로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의를 위해서 이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가장 큰 의는, 절대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복음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의이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던져서라도 붙들고 또 헌신해야 하는 의임을 믿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로움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의를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의로움을 언제라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거울이진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삽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양심을 저버린다 해도, 또는 진리를 떠난다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는다 해도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뭐가 상관입니까? 내가 진리를 떠난다 해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다 해도,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한다 해도, 심지어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친다 해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이익이 돌아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아주 독할 정도로 손익계산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탐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지고, 내 자식들도 그런 사람들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철두철미 그냥 아주 독할 정도로 손익계산에 빠른 그런 사람.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 얼른 그냥 어떤 거라도 해. 나한테 좀 이익이 안 되는 거면 어떤 거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밀어내버리는, 자기 이익에 좀 둔감한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이 손해를 보면서 뭔가 내어주는 그런 사람.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거든요. 어디 그런 사람 좀 없나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진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익에 좀 둔감한 사람, 이익에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 뻔히 알면서도 손해보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셨죠. 본인의 이익에 뭘 챙기셨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십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귓등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규에 경일 끼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뭐가 이로운데? 난 그런 손해 볼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태도들이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직설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를 좀 보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손해 보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죠. 주님 때문에 더 드리고 말이죠.
주님 때문에 더 쓰고, 주님 때문에 더 내어주고, 주님 때문에 더 버리고, 주님 때문에 더 섬기고, 그런 손해, 거룩한 손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청지기는 여러분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항상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뭐 어디나 다 통할, 가족이든 사회에서든 다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내가 좀 더 손해본다, 그런 마음을 아예 깔고 아예 갖고 여러분 이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 싶을 정도로 더 섬기고,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상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 가운데 상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게 나아. 아멘. 이 아멘은 나중에 가가지고 하루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아파도 내가 더 아프고 섬겨도 내가 더 섬기고,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시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갖는 그런 손해 있죠. 손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손해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결국은 되어서 나한테 다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귀하고 값진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